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2절 말씀,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통사고 중에 음주운전보다 2배나 더 사망률이 높은 사고가 있답니다. 그 사고가 졸음운전이랍니다. 졸음운전 사고가 나면 86% 사망률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중에 가장 사망률이 높은 사고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특별히 속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졸음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감각이 없고 무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첩하게 반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잠자는 신앙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깨어있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믿음 첫 번째는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노스에서 일기예보에 오늘 비가 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산을 준비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몇 월 며칠 날 시험이 있다라고 그러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합니다. 처녀 총각이 이제 날짜를 잡았어요. 결혼할 날짜를. 그러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결혼을 준비합니다. 요즘에는 지들이 잡아왔거든만요. 그런데 어쨌든 날을 잡으면 준비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십니다. 무화과나무는 다른 과실나무와 다르게 잎사귀가 나면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봄이 끝나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하고 실족하는 일이 생기고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들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고 뭐라는 겁니까?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온다라고 하시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깨어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등산을 하려고 그러면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있는 뒤에 있는 구봉산 한 320 몇 미터 되거든요. 구봉산 올라갈 때는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준비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거든요. 혹시 모르면 물병 하나 들고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높은 산, 지리산, 설악산, 뭐 대천봉이나 천왕봉을 간다 그러면 준비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또한 에베레스트라는 8,000m 이상 산을 간다 그러면 특수 장비까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산, 구원의 산, 영생의 산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에 거할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준비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6절 말씀에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모르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시로 하자 그러면 속담 비슷한 관용구입니다. 즉 이런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약혼을 한 다음에 결혼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도 먼저 뭐하고 정혼,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데, 근데 그 결혼 날짜를 누가 정하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답니다. 이제 약혼을 했어요. 그러면 신부 될 사람은 친정집에 가 있고 신랑 된 사람은 이제 본 집에서 사는데, 신랑 아버지가 아들을 유심히 본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지, 경제적으로는 독립할 수 있는지,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신부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결혼식 날짜를 정해서 결혼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누가 정한다는 겁니까? 신랑 아버지가 정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 그날도 누가 정하신다는 겁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39절까지 예수님이 노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인자가 임한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제약이 관영하니까 사람을 지으셨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도 가축 동물도 다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직 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기 전이거든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누가 들어왔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를 입었냐면,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냐면, 노아는 당대 누구이고 의인이고, 의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세상의 제약이 관영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것은 흠이 없거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해요? 흠이 있어요. 그런데 제약이 관영한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홍수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즉 노아는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일상의 삶을 무엇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사람들이 다 세상 쫓아갈 때 자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준비된 사람이었더니 하나님이 택하셔서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을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지으라겠냐면 방주를 지으라겠습니다. 근데 방주 길이가 요즘 길이로 환산하자 그러면 135m, 넓이가 23m, 높이가 한 14m, 즉 7층 높이 정도 되거든요. 방주 크기가 얼마냐면 축구장 1.5배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배 모양이 아닙니다. 방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사각형이라는 거거든요. 직사각형. 그러니까 실은 홍수라는 물을 피하려 그러면 앞에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물살을 피하려면 뾰족하고 밑에가 둥그러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각형으로 지라는 거예요. 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너 뭐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배를 만들어.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해도 비웃어도 그 말씀 그대로 뭐 한다는 겁니까? 만들어요. 그리고 짐승 2마리씩, 암소 1쌍씩 드려라, 음식을 저축해라 하면 그대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방주에는 뭐가 없냐면 동력이 없습니다. 배를 끌고 갈 동력이 없고 배 방향을 결정할 조타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대가 없는 거거든요. 누가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서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노아에게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는 참 내 말대로 잘하는구나.
내 뜻대로 잘하는구나 라고 그러면서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그러면서 홍수 심판에서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가족만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라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뭐 하지 못하는 거다는 겁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심판 때가 오는 것을 뭐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아서 다 멸망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우리의 죽을 날도 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우리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믿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 방법이 쉬워 보인 것 같고 그것이 이기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완전한 자로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준비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준비해야죠.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한 번 준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고 내일 또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고 살아내면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복되게 맞이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믿음 두 번째는 변화하는 믿음입니다.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구조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가인의 제사는 뭐하지 않고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받으시고 믿음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똑같이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 기도는 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누구 기도는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죠.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 가서 똑같은 것을 봤거든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보는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똑같은 것을 봤는데 안악 자손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이 보고 믿음 없이 말했더니 어디에 못 들어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 바뀌었더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 사람이 똑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무엇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변화하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마지막에 누가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거든요. 만나고 싶은데 사람이 많고 자기 키가 적어서 앞으로 가서 돌무화 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위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했더니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가 실은 세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세리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했거든요. 그렇게 손가락질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뭐만 얻을 수 있다면,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욕을 먹어도 상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봤더니 토색하는 일, 그 전에는 토색한 일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봤더니 토색한 일이 뭐라는 겁니까? 죄다, 잘못됐다. 그래서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안 보였어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안 보였어.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났더니 누가 보여요? 가난한 사람이 보여. 힘든 사람이 보여.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랬더니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삭개오는 세리장을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라고 그러면 자, 세리장을 계속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토색한 일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안 하면 변화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또 토색을 해. 그러면 변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변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변화되는 믿음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좀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섬기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요. 또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뭐 해야 돼요?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아내서 내 안에 누가 드러나는 것, 예수의 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변화된 믿음인데, 만약에 삭개오가 세리장을 계속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또 토색을 해요. 그러면 변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한 인침 받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잖아요. 그 감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감격을 지키고 또 변화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면 깨어있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안 증도에 6.25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신 분인데, 이분이 결혼해서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 당시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아이를 낳겠다고 둘째 부인을 데려왔어요. 즉 뭔 하냐면 소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아버지가 아이를 못 낳은 그 며느리가 불쌍히 여겨졌나 봐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내쫓지 않고 글을 가르쳤어요. 글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글을 배운 다음에 목포로 장사해서 살려고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 말씀의 생명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 버림받은 여자가 생명이 들어가니까 변화되어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 버려진 인생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많은 목사님들을 전도하는 믿음의 산파 노릇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에게 뭐가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들어오면 지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기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눈이 밝아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성도로 변화되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이거잖아요. 예수 믿는다며, 말씀을 믿는다며, 말씀을 읽는다며, 말씀을 배운다며, 그러면 유혹의 욕심으로 썩어진 구습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있는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보는 것이 바뀌고 말하는 것이 바뀌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초대교회에서, 노마교회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믿음을 지켰냐면 300년 동안 지하 동굴에서 믿음을 지켰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물고기 모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식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게 신앙 고백인데 그 앞자를 따서 앞자를 묶어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말이 되니까 그 물고기 표시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징이 됐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고기는 잘 때도 눈을 안 감는데요. 물고기는 죽어서도 눈을 안 감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꺼풀이 없대요. 눈꺼풀이 없으니까 잘 때도 눈을 안 감아. 죽어서도 눈을 안 감아. 왜 눈도 깜빡 안 해?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밖에 건조하니까 눈을 깜빡깜빡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니까 건조하지 않으니까 깜빡거리지도 잘 안 해. 그런데 잘 때도 뭐하고? 눈 뜨고. 죽어서도 뭐하고? 눈 뜨고. 성도 여러분, 잠자는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깨어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노아처럼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특별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세상 기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준비하는 믿음이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는 것이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